어제 말씀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이제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쪽 내 나라 연합군을 치죠. 그리고 그들에서 롯을 구출하고 또 롯이 있었던 소돔에서 모든 물품들도 다 빼앗아 오죠. 되찾아 줍니다. 그렇게 이제 의기양양해서 참 대단합니다. 318명으로 그 동쪽 내 족속을 연합군을 쳤다는 것은, 이겼다는 것은 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돼요. 그러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을 만나는데 멜기세덱과 소돔 왕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은 가장 먼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너는 찬송하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신 것이고 되찾게 하신 것이지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아멘합니다. 그래서 그 아멘의 고백으로 드렸던 것이 11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뭐 10분의 1을 드리고 뭐 돈을 드리고 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총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이었던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소돔 왕이 아니다, 네가 고생한 거다. 너 아니었으면 그래도 이렇게 승리할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돌려주고 물품은 너가 취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혹이기도 하겠죠. 그래, 맞아. 내가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손에 들어 나는 맹세하노니 나는 시로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방금 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소돔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는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한쪽 한켠의 마음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동쪽 나라를 쳐서 롯을 되찾아 왔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들이 또다시 나를 공격할 수 있을 텐데 그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족속들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현실과 어떤 형편의 처지를 보니까 아직도 자기는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나에게 있는 군사는 318명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 나라를 이룩하겠다, 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땅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냥 계속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도 그렇다 할 보여지는 어떤 민족도 땅도 없는, 이루지 못한 자신의 그런 형편, 자신의 그런 현실을 보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그 현실을 보게 될 때 두렵죠. 믿는다고 막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랬지만 현실 앞에 딱 들어가 버리면 한숨이 나오죠. 아직도 아무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기도하고 막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은 내 형편을 볼 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믿고 따라왔지만 어느덧 10여 년이 다가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변하지 않은 자신의 현실, 형편, 처지 앞에 두려움이 밀려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너의 손에 뭔가 잡히는 것이 없지.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이제부터 어떤 뉘앙스냐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직 자식은 없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엘리에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가정의 집사 같은 아주 충실한 종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이렇게 좋은 종이 붙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가 상속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에게는 또 318명이나 아주 충신이 된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상속자가 될 것이겠죠. 저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느꼈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민족과 땅이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나에겐 엘리에셀도 있고 다른 충실한 종들도 있으니 저는 그것으로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라고도 말하지만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것도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믿음이다. 아직 자녀도 없죠, 땅도 없죠, 뭐 민족을 이룬 것은 뭐 족속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주님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고 있고 막 그렇지만 저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나의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야, 하나님 너무 감동적이다. 역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보아라,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표시를 하세요. 믿음, 의.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믿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확신을 가졌다든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겠다는 거군요 라는 어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자꾸 구해요. 내가 확실하게 알게 달라고. 주님 오늘 내가 기도할 텐데 확실하게 내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여러분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밖에 나가서 저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내가 자녀를 많이 낳게, 계산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저렇게 됩니까?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도 불가능한 이 나이에 언제 저렇게 수백 명을 낳습니까? 언제 내가 생전에 저런 걸 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상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을 거라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상상이나 됐겠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우리 후손들, 그의 후손들,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것이 계속 읽혀지고 드러내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었다는 말은 내가 이제 의심 없이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엘리에셀인 줄 알아. 엘리에셀이 거라 생각했고, 또 내 많은 붙여주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그러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보면서 의로 여기실까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보면서 의로 여기실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면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가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로 여기십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믿음의 고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의로움은 완벽한 어떤 종교 생활이나 어떤 완벽한 여러분의 흔들림이 없는 어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이 걸어감은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걸어보셨죠? 걷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힘들지만 건강해지죠. 건강해지죠. 믿음은 세 번째, 걷는 겁니다. 믿음은 걷는 겁니다. 이 걷는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내가 감정과 어떤 느낌의 어떤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걷는다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고 가는 것을 말해요. 나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때론 두렵고 때론 염려되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하면서 외치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저는 완벽하지 못해요. 저는 완벽하게 잘하지 못해요. 그러나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붙잡고 가고 있잖아요. 주님 옷자락 붙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가 돼요. 한창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완벽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어떤 친구였냐면 금욕주의자 같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찜질방도 안 갔어요. 찜질방에 가니까 막 남녀가 섞여서 막 자고 있는데 음란하다. 그래서 저 찜질방도 안 갔어요. 그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좀 유성이가 과하다. 찜질방도 갈 줄 알아야 되는데 영화도 안 본다.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는 완벽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자꾸 넘어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 하나가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악한데요. 제가 얼마나 완벽하지 못한 존재인데. 근데 주님께서 저를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 조금 깨달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추구하고 말씀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나를 늘 날마다 깨트리면서 나아가는 그 삶.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서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사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월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낳기까지 25년 동안 얼마나 숱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 과정이 뭡니까? 믿음의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서 곧장 우리는 완벽하게 되고 곧장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걷는 거,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3년 된 소와 또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쪼개어서,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말고 그대로 양쪽으로 놔두고 길을 내라, 쪼개서 길을 내라.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게 고대 시대 때 가운데 그 의식이었어요. 언약 의식이었어요. 두 나라가 이제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에 쪼갠 짐승 사이를 두 왕이 이렇게 지나감을 통해서 누구든지 둘 중에 한 명이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라는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준비를 다 하게 하신 다음에 깊은 잠을 들게 하세요. 깊은 잠을 들겠다는 것은, 잠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어떤 힘과 의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잠들어 있는 상태지만 내가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이것을 어기게 되면 그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누가 어깁니까? 인간인 아브라함이, 우리들이 어기죠. 우리들이 어기지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죠.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은 둘 중에 누군가가 어긴다면, 하나님이 어길 일은 없죠.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에 이루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쪼개심을 당하시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쪼개심으로 의미하죠, 성경은. 그래서 성찬식은 빵을 쪼개죠. 부수다 그러죠. 부수어, 쪼개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은혜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되고 표정이 어두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가 더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더 가지지 못했습니까? 더 가지고 싶습니까? 남들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맛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만 봐도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좁은 길을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큰 길로 가는 자는 많으나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아주 적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적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길로 가보십시오. 비좁고 험난할 것 같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 안에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내가 다 어디 가진 것 없지만, 때로는 억울함도 있지만, 속상함도 많지만 그것이 저를 압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회복되고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변찮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